이것이 인생이다. 천여건 성벽이건 함나시키고야 말리라. 여기서는 지금 박은하하고 또 나와. 박은하는 누굴까? 박은하 음악가잖아. 결혼행진곡. 딴딴딴딴. 그러네? 딴딴딴딴. 왜냐하면 이 박은하가 독일 문학에서 되게 중요해요. 특히 이 사람이 이 결혼행진곡뿐만 아니라 니벨룽겐의 반지라는 곡을 썼어. 희곡을. 쌤이 이렇게 해주는 거를 이것도 그냥 내보내면 안 돼? 쌤. 설명. 이 해설을 쌤이 해야 돼. 해설이 그냥 해. 아, 그래?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 하잖아. 너무 지루할 것 같아. 아니, 너무 많이 말하면 안 되고. 많이 아니 근데 그래서 개태가 쓴 곡.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박은호? 이 박은호가 그 박은호야? 그래. 쌤이 이렇게 뭐 그 박은호가 우리가 아는 결혼행진곡 자꾸 그 박은호 이렇게 나오면은 그것도 있고 이건 진짜 무시무시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뭐냐면 박은호가 니벨룽겐의 반지라고 했는데 그 니벨룽겐의 반지 희곡이 뭐가 됐냐면 반지의 제왕의 모티브가 됐어. 그 반지의 제왕의 모티브가 되기도 하고 이 사람이 히틀러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가야. 왜냐? 이 박은호 자체가 유태인들을 되게 싫어했어. 유대인을. 그래서 히틀러가 이 집단 수용소 개토에서 유대인들을 갖다가 가스실에 집어넣을 때 박은호 음악을 틀었다 그래. 완전 이런 얘기 해주면 이런 걸 넣어놓자. 그래야 재밌을 것 같아. 엄청 지적이지. 그러니까 쌤은 아직 안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팍 맞아서 그게 그렇게 된 거야. 이거 있잖아. 그러니까 쌤이 그게 박은호야. 그게 박은호야? 웨딩이? 그러고 나서 이제 그리고 여기는 또 엄청 중요한 얘기가 나와. 우리가 흔히 아는 명언 있잖아.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나오는 말이야. 박은하가 얘기하는 거야. 맙소사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구나 하고 여기서 이 파우스트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이게 들어갈 때도 넣어도 좋아. 파우스트에서 우리가 주옥과 같은 명언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맞아. 이거 너무 좋지. 너무 좋다. 얼씨구 절씨구 얼씨구 아싸 얼싸 좋아라. 비극 제1부. 밤 높은 아치형 천장의 비좁은 고딕 식방. 파우스트 불안하게 책상 앞 의자에 앉아있다. 나는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철저히 공부하였다. 그러나 지금 여기 서 있는 나는 가련한 바보. 전보다 똑똑해진 것은 하나도 없구나. 석사니 박사니 허울 좋은 이름만 들으며 그럭저럭 10년이란 세월을 위로 아래로 이리저리 내 학생들의 코를 끌고 다녔을 뿐 우리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보니 내 가슴은 거의 타버릴 것만 같다. 하기야 박사니 석사니 문필가니 목사니 하는 온갖 멍청이들보다는 현명한 편이지. 나는 회의나 의욕 따위로 괴로워하지 않고 지옥이나 악마 따위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 대신 모든 즐거움은 사라져버리고 무언가 올바른 것을 알았다는 자부심도 없으며 인간을 선도하고 개선하기 위해 그럴싸한 걸 가르칠 자신도 없구나. 그렇다고 재산과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명예나 영화도 누리지 못하니 걔라도 더 이상 이 꼴로 살기는 원치 않으리라. 하여 나는 마법에 몰두하였다. 정령의 힘과 말을 빌려 많은 비법을 알 수 있지는 않을까 해서다. 그리 되면 더 이상 피지땀 흘려가며 나도 모르는 걸 짓거릴 필요가 없을 것이요. 이 세계를 가장 내밀한 곳에서 통괄하는 힘을 알게 되고 모든 작용력과 근원을 통찰함으로써 더 이상 말의 소매상을 버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너 온누리에 가득 찬 달빛이여. 내 고통을 내려라. 그걸 왜 갖다 대? 갑자기. 좋잖아. 빨리 읽어. 다시 해봐. 5부터. 너 온누리에 가득 찬 달빛이여. 다시 커트. 다시. 자, 빨리 해. 책에 집중하세요. 책에. 알았어. 5부터. 자, 하나, 1, 2, 3, 고.
오, 너 온누리에 가득 찬 달빛이여. 내 고통을 내려라 보는 것도 마지막이었으면 싶구나. 얼마나 많은 밤 잠 못 이루며 이 책상 앞에서 널 지켜보았던가. 그때마다 애수의 참 벗이여. 넌 내 책들과 종이 너머로 나를 비춰주었지. 아, 사랑스러운 내 빛을 받으며 높은 산 위를 거닐 수 있다면 오죽 좋으랴. 산속 동굴 앞에 선 정령들과 노늘고 어슴푸레한 내 빛을 안고 초원 위를 배회하며 온갖 지식의 안개에서 벗어나 내 이슬을 맞으며 상쾌한 목욕을 할 수 있다면. 슬프다. 아직도 난 이 감옥에 처박혀 있단 말인가. 이 저주받을 답답한 벽 속의 골방, 이곳엔 저 다정한 하늘의 빛까지도 채색된 창유리를 통해 침울하게 비춰드는구나. 방이 비좁도록 들어찬 이 책더미, 좀이 슬고 먼지가 뒤덮인 채 높은 원형 천장까지 맞닿아 있다. 책 사이사이 빛바랜 종이들이 꽂혀 있고 사방엔 유리기구와 상자들이 널려 있다. 방 안 가득 들어찬 실험기구들, 그 사이에 선조 대대로 물려받은 가재도구들. 이것이 너의 세계이다. 이것도 세계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아직도 묻고 있단 말인가? 어찌하여 너의 가슴이 이다지 또 불안하게 두근거린가를. 어찌하여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너의 모든 삶의 충동을 억제하는가를. 신은 인간을 생동하는 자연 속에 창조해 넣어주셨는데 연기와 곰팡이 내음 속에서 널 에워싸고 있는 것은 동물의 해골과 죽은 자의 뼈다귀뿐이더냐. 도망치자. 일어나자. 저 바깥 넓은 세계로 나가자. 신비에 가득 찬 이 책, 노스트라다무스가 친히 집필한 이 책 한 권이면 나의 동반자로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면 별들의 운행을 알 것이고 자연이 날 가르쳐 준다면 내 영혼의 힘이 깨어나 정령과 정령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리라. 그러나 메마른 사고방식으로 이 성스러운 비유를 해명하려는 건 헛된 일이다. 너희 정령들아, 내 곁을 떠돌고 있구나. 내 말이 들리거든 대답해 보려무나. 책을 펼치고 대우주의 부적을 들여다본다. 아, 이것을 보노라니 갑자기 벅찬 기쁨이 내 온몸에 흘러 넘치누나. 젊고도 성스러운 삶의 행복감이 새삼 불타오르며 내 신경과 핏줄을 통해 흘러드누나. 이 부족을 쓴 자는 신이 아니었을까? 이것은 내 마음속의 광란을 잠재워주고 빈약한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주며 신비에 가득 찬 충동으로 주위에 미만한 자연의 위력을 드러내 보여준다. 아니, 내가 신이 아닐까? 내 눈이 이다지도 밝아오다니. 이 순수한 필치를 보노나니 자연의 섭리가 내 앞에 펼쳐 있음을 알겠다. 이제 비로소 저 현인의 말을 알겠구나. 정령의 세계가 닫혀 있는 게 아니라 내 오간이 닫힌 것이요. 내 마음이 죽은 것이니라. 일어나라 학생들이여. 교련한 자세로 세속의 병든 가슴을 아침의 태양에 씻어내도록 하라. 부적을 들여다본다. 모든 개체들이 어울려 전체를 이루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 작용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늘의 힘들이 오르내리며 황금의 두레박을 주고받는구나. 축복의 향기 풍기면서 이 모든 것 하늘로부터 지상으로 내려와 조화롭게 삼라만상을 통해 울려 퍼진다. 이 무슨 장관이랴. 그러나 그저 한낱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을 뿐. 내 너의 어디를 붙잡아야 할까? 무한한 자연이여. 너희 젖가신들아 어디에? 너희는 모든 생명의 근원, 하늘과 땅도 너희에게 매달려 있고 메마른 가슴 다투어 그곳으로 달려간다. 너희는 샘솟으며 만물의 목을 죽여주건만 나만 헛되이 애태워야 하는가? 못마땅한 듯 책장을 넘겨 지령의 부적을 들여다본다. 이 부족은 어찌 이리도 다르게 작용할까? 대지의 정령이여, 그대가 내게 더 가깝구나. 벌써 힘이 솟아나는 것 같고 새로운 술에 취한 듯 몸이 달아오른다. 과감히 세상에 뛰어들어 지상의 고뇌도 지상의 행복도 다 함께 맛보면서 밀려드는 폭풍에도 끄떡없이 배가 부서지는 소리에도 겁내지 않을 것 같다.
내 머리 위로 구름이 피어오르는구나. 달빛이 쓰러지고 등불이 꺼지는군. 안개가 끼고 붉은 광선이 내 머리 위로 번뜩인다. 둥근 천장으로부터 음산한 바람이 불어내려 날 엄습한다. 간절히 원했던 정령이여, 그대 내 주변을 떠돌고 있구나. 모습을 드러내다오. 아,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구나. 새로운 감정을 맛보기 위해 내 모든 오간이 안달을 부리는군. 내 마음 온통 그대에게 바친 느낌이다. 어서 나타나라. 내 목숨을 바쳐도 좋다. 색을 움켜잡고 지령의 부적을 신비로운 어조로 읽는다. 붉은 불꽃이 넘실 타오르면서 그 불꽃 속에 지령이 나타난다. 나를 부르는 자 누구인고? 흉측한 몰골이다. 너는 나를 힘차게 끌어당겼다. 내 영역에서 오랫동안 젖을 빨아대더니 그런데 이제는 아, 난 그대를 감당하지 못하겠다. 넌 날 보려고 숨가쁘게 갈구었었지. 내 음성을 들으려고, 내 얼굴을 보려고 말이다. 하도 간절한 내 영혼의 소망에 이끌려 나 여기 나타났도다. 그런데 그 무슨 한심스러운 공포감이 초인이라는 널 사로잡았더냐? 그 영혼의 외침은 어디로 갔단 말이냐? 자신 속에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고 그것을 품고 키워온 가슴, 기쁨에 떨며 우리 정령들과 어깨를 겨누며 부풀어 올랐던 그 가슴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 파우스트? 그 음성 내게까지 들리도록 온 힘을 다 기울여 내게 내달아왔던 너는? 내 입김이 닿기가 무섭게 오장육부까지 오들오들 떨며 꼴사납게 웅크리고 있는 그 벌레가 바로 너란 말이냐. 내 너를 피할까 보냐. 불꽃의 형상이여. 나다. 파우스트다. 너와 대등한 존재이다. 나 생명의 흐름에서 행위의 폭풍에서 오르락내리락 골고루 관장하고 이리저리 누비며 짜낸다. 탄생과 무덤, 영원한 바다, 변화무쌍한 조직, 불타는 생명, 나 시간이라는 소란한 배틀에 앉아 신의 생동하는 옷을 짜낸다. 넓은 세계를 두루 떠다니는 바쁜 정령이여. 나는 참으로 그대와 가깝다고 느낀다. 너와 닮은 것은 내가 생각하는 정령일 뿐 내가 아니로다. 그대와 닮지 않았다고? 그렇다면 대체 누구와? 신을 닮은 내가 아니었더냐? 그런데 그대마저 닮질 않았다니. 노크 소리가 난다. 이런 제기랄. 알겠다. 저건 나의 조수 녀석이지. 아름답기 짝이 없는 행복이 사라지는구나. 이 충만한 환상이 저 따위 속된 염탐꾼에게 방해받다니. 바그너, 잠옷바람에 잠자리에 모자리를 쓰고 등불을 손에 들고 있다. 파우스트, 못마땅한 표정으로 돌아본다. 용서하십시오. 선생님께서 낭송하시는 소리를 들어서요. 아마도 그리스 비극을 읽으셨겠지요? 저도 그런 기술을 배워 이득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요즘엔 그런 것이 상당한 효과를 보니까요. 종종 이렇게 칭송하는 소리도 듣습니다. 희극 배우가 목사로 가르칠 수 있다고요. 그래? 목사가 희극 배우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 실제로 그런 일이 가끔 있지만 말이야. 이렇게 연구실에 처박혀 있다가 겨우 휴일에나 세상 구경을 하는데 그것도 먼 발치에서 망원경을 통해 보는 거라면 어찌 설득을 통해 대중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진심으로 느끼지 못한다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걸세. 마음에서 우러나와 강렬한 원초적 흥미로서 무슨 사람의 심금을 울리지 못한다면 말이야. 항상 죽치고 앉아 있어 보라지. 주워 모은 조각들을 악교풀로 붙이거나 남의 잔치상 찌꺼기나 모아 잡탕을 끓이거나 자네의 작은 잿더미에서 보잘것없는 불꽃을 살려내 본들 어린애와 원숭이들이나 감탄할까? 그런 것이 자네의 구미에 맞다면 그만이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면 결코 마음과 마음을 사로잡지 못할 것이다. 강연술만이 연설가를 성공시키는 게 아닐까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전 한참 뒤처져 있습니다. 성실한 태도로 성공의 길을 찾게나 소리만 요란한 바보는 되지 말아야지. 이성과 올바른 마음만 있다면 기구를 부리지 않아도 연설은 저절로 되는 법이라네. 하는 말에 진실이 담겨 있다면 굳이 말투를 꾸며낼 필요가 어디 있겠나? 그렇지. 자네들의 연설이 번지르르 해도 내용인즉 삶의 휴지 조각을 구겨 넣은 듯 가을날 마른 가랑잎 사이로 스쳐가는 안개바람처럼 칙칙한 것일 테지. 오, 맙소사. 예술은 길고 우리의 인생은 짧습니다. 비판적인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면 종종 머리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근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방법을 터득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요. 그 길을 절반도 채 가기 전에 저 같은 멍텅구리는 죽어버리기 십상이겠죠. 그런 양피지책이 무슨 성스러운 샘물이나 되듯 한 모금 마셔 영원히 갈증을 풀어줄 수 있겠나? 그것이 자네의 영혼에서 샘솟는 것이 아니라면 상당한 맛을 얻지 못할 것일세. 죄송합니다만 저의 큰 즐거움은 여러 시대의 정신 속으로 들어가 우리의 선현들이 무엇을 생각하였는가,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찬란하게 발전시켰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 별까지 멀리 발전시켰겠지? 이 친구야, 과거의 시대들이란 우리에게 일국격으로 봉인된 책이나 다름없어. 자네들이 시대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도 따지고 보면 작가 양반들 정신 속에 그 시대가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네. 그러기에 실은 딱한 일이 종종 생기곤 하지. 사람들이 자네들을 보기만 해도 도망치지 않던가? 쓰레기통이나 넝마창고 아니면 기껏해야 꼭두각시 극에나 어울릴 그럴싸한 실용적 처세혼을 엮어넣은 심파극이나 버려놓으니 말일세. 하지만 이 세계, 인간의 마음과 정신, 누구나 그런 것에 대해 좀 알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 그것도 알미라고 한다면 누가 어린아이를 참된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까? 그것을 알고 있는 극소수가 어리석게도 그것을 가슴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그들의 감정, 그들의 앓을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털어놓았지. 그 결과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화형을 당하게 되었지만 말이야. 여보게, 안 됐지만 밤이 깊었으니 우리 얘기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세. 저는 언제까지라도 자지 않고 선생님과 이렇게 학문을 논하고 싶습니다만, 하지만 내일이 부활절의 첫째 날이니 그때 또 한두 가지 질문을 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열성적으로 공부에 매달려서 아는 게 제법 있습니다만, 그래도 전 모든 걸 알고자 합니다. 어째서 저 녀석에게 모든 희망이 사라지지 않는담? 줄창 하찮은 것에 달려붙어 탐욕스러운 손으로 금은 보화를 캐려다간 지렁이를 찾아내고도 기뻐하는 꼴이라니. 정령들의 기운이 날 감싸고 있는 이곳에 저런 인간의 음성이 들려도 될까? 그러나 이번만은 내게 감사해야겠다. 지상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가련한 존재인 내게 말이다. 내 감각을 송두리째 파괴하려던 절망으로부터 날 빼내어 주었으니 그 정령의 모습 너무 거대했기에 나 진정 난쟁이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었다. 신과 닮은 나는 이미 영원한 진리의 겨울에 아주 가깝다 생각했고 하늘의 강체와 밝음 속에 논일면서 속세의 아들이란 탈을 벗어버렸다. 천사 큐룹보다 뛰어난 나는 이미 자유로이 자연의 혈관 속을 흐르며 창조적으로 신의 삶을 향유하리라는 예감에 차 있었는데 나 이 무슨 창피한 꼴이란 말인가. 우레 같은 말 한마디에 혼비백산하고 말았으니 감히 그대를 닮으려 해서는 안 된단 말인가. 나 그대를 끌어당길 힘은 있었으되 그대를 붙잡아 둘 힘이 모자랐구나. 그 거룩한 순간에 나 얼마나 왜소하게 그러면서도 위대하게 느꼈던가. 그대는 잔인하게도 나를 다시 불확실한 인간의 운명 속으로 밀어넣었다. 누가 날 가르쳐 줄까? 나는 무엇을 피해야 할까? 저 충동을 쫓아야 할까? 우리의 행위조차 고통과 매한가지로 우리의 인생 행로를 가로막는 것이다. 정신이 획득한 아주 훌륭한 것에도 점차 이질적인 물질이 달라붙는 법. 우리가 이 세계의 선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더 나은 선을 거짓이며 착각이라고 부르는 법.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해준 아름다운 감정들도 어지러운 속세에서 마비돼 버리고 마느니 환상이 보통 때는 대담하고 나래를 펴고 희망에 가득 차 영원한 경지까지 날아가다가도
기대했던 행복이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하나둘씩 자초하게 되면 이제 조그만 공간에도 만족하게 된다. 곧 마음속 깊이 걱정이 둥지를 틀게 되고 거기 남모르는 고통이 생겨나 불안스레 흔들어대며 기쁨과 안식을 방해한다. 걱정은 항상 새로운 탈을 쓰고 나타나는 즉 집과 농장, 아내와 자식 또는 불, 물, 비수 그리고 독약이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두려워 떨고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놓고 줄창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이다. 나는 신들을 닮지 않았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나는 흙더미를 파헤치는 벌레와 닮았다. 흙먼지를 먹으며 살아가다가 나그네의 발길에 밟혀 파묻혀 버릴지도 모른다. 이 높은 벽을 칸칸이 막으며 내 주위를 비좁게 만드는 이것들도 쓰레기가 아닐까. 존벌레의 세계에서 온갖 쓰잘데없는 것으로 나를 압박하는 저 고물단지도 쓰레기가 아닐까. 여기에서 내게 없는 걸 찾아야 한단 말인가. 어디에서나 인간들은 고통을 겪는다는 것. 어쩌다 하나쯤 재수 좋은 놈이 존재한다는 것. 그걸 알려고 수천 권의 책을 읽어야 한단 말인가. 텅 빈 해골 바가지야. 왜 너는 나를 향해 희죽거리느냐. 너희 두뇌도 한때는 나처럼 헷갈리면서 안락한 나를 희구하고 답답한 어스름 속에서 열렬히 진리를 찾아 처량히도 헤맸었지. 바퀴와 톱니, 원통 또는 손잡이 달린 기구들아. 너희들도 날 조롱하고 있으렸다. 내가 문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은 열쇠가 되어야 했다. 너희들의 걸림새는 요초를 이루고 있었으나 빗장을 열지는 못했다. 밝은 대낮에도 자연은 비밀에 가득 찬 베일을 벗지 않나니 우리의 정신에게 내보이려 않는 것을 지렛대나 나사 따위로 얻어낼 수 있겠느냐. 내게 아무 소용도 없는 도구들아. 너희들은 내 선친께서 사용하셨기에 여기 남아있을 뿐이로다. 너 낡은 양피지 두루마리야. 이 책상 위에 흐린 램프가 켜있는 한 연기에 걸리게 되겠지. 이 얼마나 안 되는 고물단지들을 지고 땀을 흘리느니 진작 탕진해 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조상에게서 상속받은 것은 그저 소유하기 위해 획득했을 뿐 사용치 않는 재산은 무거운 짐이 될 뿐이니 순간이 만들어내는 것만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왜 나의 시선은 저쪽으로만 향하는 것일까? 저 작은 약병이 눈을 끌어당기는 자석이라도 된단 말인가? 왜 나의 주위가 갑자기 밝아오는 것일까? 마치 어두운 숲에 달빛이 훤히 빛나는 것처럼. 너 진기한 플라스크 병아, 내게 인사를 보내며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집어내린다. 내 안에 들어있는 인간의 지혜와 기술을 존경하노라. 너 고이 잠들게 하는 영액이여, 죽음을 가져오는 희한한 힘의 정수여, 내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다오. 너를 보니 잠옷 고통이 가시고 너를 손에 잡으니 의욕도 감소하는 게 정신의 조류가 썰물처럼 서서히 빠져나간다. 망망대해로 나 떠밀려 나가니 거울 같은 바닷물이 내 발치에서 반짝이고 새로운 날이 나를 새로운 해변으로 유혹하는구나. 불수레 하나가 가볍게 흔들거리며 다가온다. 나는 새로운 길을 따라 푸른 창공을 뚫고 순수한 활동의 신천지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도다. 이 숭고한 삶, 이 신성한 기쁨, 아직 벌레 같은 내가 이것을 향유할 자격이 있을까? 우냐, 저 다정한 지상의 태양으로부터 결연히 등을 돌리자. 모두들 살금살금 피해가는 저 문을 과감히 박차고 나가자. 이제 행동으로 증명할 때가 왔다. 인간의 용기는 신의 권위에도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 환상 속의 고통을 만들며 자신을 저주하는 저 어두운 동굴 앞에서도 떨지 않는다는 것. 지옥의 모든 불길 활활 타오르는 저 좁은 통로를 통해 과감히 들어가 비록 허무속으로 휩쓸려드는 위험이 있다 해도 이 발길 씩씩하게 내디딜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자, 이리 내려오렴. 깨끗한 수정술자나 내 오랜 세월 잊고 있었던 그 낡은 상자에서 나오너라. 너는 조상들의 즐거운 축제 때마다 빛을 발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널 건넬 때마다 점잖은 손님들을 흥겹게 해주었다. 온갖 기교의 아름다운 무늬를 보며 음주가는 의무적으로 시를 읊조리고 단숨에 술잔을 비워야 했다. 젊은 날의 수많은 밤들이 기억나지만 오늘은 널 옆 사람에게 돌리려는 게 아니다. 내 그림 무늬를 가지고 나의 시제를 발휘하려는 것도 아니다. 여기 빨리 취하게 하는 액체가 있으니 이 갈색의 액체로 내 빈속을 가득 채워주겠다. 내 일찍이 마련했다가 이제 선택하노니 이 마지막 술잔 내 마음 다 바쳐 엄숙한 축복의 인사와 더불어 새 아침을 위해 건배하노라. 술잔을 입에 댄다. 종소리와 합창의 노래. 천사들의 합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인간들아 기뻐하라. 살며시 잠입하여 남을 파멸시키려는 타고난 욕구에 사로잡힌 인간들아. 저 유연한 울림, 저 맑은 노래소리가 내 입술에서 단호히 술잔을 앗아가는가. 저 은은한 종소리는 벌써 부활절의 첫 축제 시간을 알려주는가. 너희 합창대는 벌써 위안의 노래를 부르느냐. 그 옛날 어두운 무덤 곁에서 천사들의 입을 통해 새로운 결속의 확신을 주었던 그 노래를. 여인들의 합창. 향기로운 기름으로 그의 몸 씻어드리고 우리 충실한 여인들 그를 누우시게 하였도다. 흰 청과 끈으로 정결히 염하였건만 아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여기에 계시지 않다네. 천사들의 합창.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네. 사랑의 주님 복되시도다. 슬픔 속에서 구원과 단련의 시련 이겨내신 주님. 너희 하늘의 노래소리여, 힘차고 부드럽게 울리며 무엇을 찾는가? 먼지 속에 처박힌 나를 찾는가? 저기 마음씨 고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나 울려 퍼지려무나. 복음은 잘 들리지만 나에겐 믿음이 없다. 기적은 믿음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식. 기쁜 소식 들려오는 저 영역으로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귀에 익은 저 음조, 나를 다시 삶 속으로 되불러 주는구나. 예전엔 엄숙하고 조용한 안식일에 하늘의 사랑을 담은 키스가 내게 내려졌었다. 그때 종소리는 예감에 가득 차 온누리에 울려 퍼졌고 내 기도는 바로 열렬한 기쁨이었다. 말할 수 없이 감미로운 그리움이 날 숲과 초원으로 내달리게 했고 뜨겁게 흐르는 눈물 속에서 나 새로운 세계가 생겨남을 예감했었다. 저 노래소리는 젊은이에게 즐거운 유희와 축제일에 신명나는 즐거움을 알려주었지. 추억이 나를 천진스런 동심으로 이끌어 마지막 엄숙한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구나. 오, 계속하여 울리거라 너희 달콤한 하늘나라의 노래소리. 눈물이 솟구치는구나. 이 땅이 날 다시 받아들이는구나. 사도들의 합창. 무덤에 묻히신 분 어느새 하늘 높이 오르셔 거룩한 생명 얻어 영광스러 승천하셨네. 소생하는 기쁨 속에 창조의 즐거움 누리셨네. 아 슬프게도 우리는 이 땅의 품 안에 남아있네.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들 이곳에 남겨놓으셨네. 아 스승님 우리는 애통합니다. 당신의 기쁨 나누지 못했으니. 천사들의 합창. 주님께서 부활하셨네. 사멸의 품을 벗어나 너희도 즐거운 마음으로 속세의 끈을 끊을지어다. 행동으로 그를 찬미하고 사랑을 증명하며 우애롭게 음식을 나누는 자, 전도의 길에 나서 기쁨을 약속하는 자, 주님은 너희에게 가깝고 너희를 위해 계시도다. 또 전쟁!